찬송가 384장 부르고 화요일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외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경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집 300장입니다. 찬양집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본문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야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화복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아멘. 아마샤에 이어서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는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무장하고 조직했죠. 농사와 복축으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시아가 형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또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시대에 많은 부분을 회복하여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16세에 왕이 올라 52년간 통치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 그리고 그 배경과 그 원인은 4절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 같은 재성이 있을 때에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시아에게는 그 여호야다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묵시는 침묵할 때 할 때 그 묵자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고 또 왕은 우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잘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와 형통하고 그 역시 형통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그와 그의 나라가 형통한 것 볼 때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52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어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형통의 이유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방면에 열정적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나라, 이웃나라, 유다를 이웃나라가 함부로 엿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국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남을 침공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지자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거든요. 미국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편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쟤네 나라를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도 엄청 큰 피해를 입히겠구나. 그래서 덤비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시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함부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우선 서쪽으로 블레셋을 쳐서 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하고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아라비아와 마오나 남쪽이죠. 그쪽을 쳐서 또 정복했고 오른쪽으로는 암몬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그 나라가 매우 강성해져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까지 바로에게까지 그 명성, 우시아의 명성이 전해질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또 맨날 어려움을 당하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을 막고자 예루살렘이 쉽게 함락되지 않도록 굳건한 성으로 무장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과 망대라는 것은 높이 타워 같은 거 적군을 볼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또 각종 첨단 무기를 배치를 그때 당시로서는 배치를 했습니다. 12절에 전쟁에 능하고 왕을 도와 적을 치는 강한 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부하기도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형통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는 자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설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세상은 그래서 은혜를 몰라요. 왜?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형통했어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다방면의 열정을 가지고 나라가 강성하도록 통치했습니다. 그는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그랬어요. 저수지가 있어야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농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원, 높은 평야지대와 평지에도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여러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오늘 우시아를 하는데 그는 뭘 좋아했다? 농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왕이 농사를 좋아하면은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먹거리가 되잖아요. 이 당시에 관계수로를 개발하기가 엄청 어려울 텐데 곳곳에 물웅덩이를 팠다. 물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는 농사와 목축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고원하고 평야에도 여러 가축도 산과 밭을 포도원으로 가꾸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이 먹거리가 많고 평안해지고 산업이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지도자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족장을 지파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관리했어요. 차별하지 않고 원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군사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투석기 이런 것들을 무기를 지급해서 무장하도록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마치 꼭 그 세종대왕이나 우리는 영종도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자들이 무기를 고안한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바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나름 그 당시로는 첨단 무기예요. 사람이 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왜 고대 전쟁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스푼처럼 생겨가지고 튕겨가지고 큰 돌을 멀리 달려버리는 거 그런 걸 하는 것을 고안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몇백 미터 가겠어요. 아무리 잘 쏘는 화살도 500m 가겠어요, 그게? 300m나 갈까? 그렇죠? 아무리 화살을 쏜다고 해서 사람 인력의 한계가 있지. 300m 가도 많이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계의 힘을 빌리면 적군이 1km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해 오는 것을 쏘겠죠. 쏘면 훨씬 더 치명상이 있고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 성에다가 군사들에게 나름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치면 말단 이런 건 무기도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 그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왕대와 성곽위에 두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왕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장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신 주요 세종대왕이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까?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장려하고 그런 인재를 등용하고 장려실 같은 사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첨단 과학 기자재나 무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왕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왕이 인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1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상 깊은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심이더라. 남들이 보기에는 기이하다는 것은 이상한 노멀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좀 색다른 기이한 이상할 정도의 그런 것을 기이하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기에 주변에서도 느끼기에 아 쟤는 뭐 천재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이한 도심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여기 앞에 주어가 없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지혜가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래요. 지혜도 근본 되시는 분은 말씀이신 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알고 뛰어봐야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겸손하게 나중에 발견했다고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훨씬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3차원에 살아가는 4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6차원, 7차원, 8차원, 10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저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물고기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물속에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거밖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냥 요 시간과 공간과 이 제약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한다고 실제. 난 그게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이한 도우심, 그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 설명이 안 되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이 형통하고 강성하고 은혜를 입고 강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주일날 그저께 주일날 요시야 왕 얘기했죠. 요시야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 그러니까 13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요? 이거 못된 거는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그러면은 이 우시야 왕도 누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시야가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럼 이걸 그 뒤는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했다 라는 얘기가 내일 나와요. 내일 16절부터 딱 시작해.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내일 수요일에서 안타깝네요. 기도회가 없는 날이네.
아이고 어떡하지? 하여튼 여러분 뭐 올렸으니까 그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셔야 돼.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형통했다. 이런 지금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왕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형통함은 사라졌다는 뜻이죠. 이 복선을 까는 거예요 미리.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역대 왕들, 쭉 역대 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의지할 수가 없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잘했고 뭐 잘 나갔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뭐 나 모태 신앙이고 다 아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은 계속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현재가 쌓이면 그게 미래잖아요. 또 쌓이고 나가면 뒤돌아서면 그게 과거잖아요. 현재에 충실해야 될 수밖에 없지 지나간 거, 앞으로 올 거 이걸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어쩜 그렇게 왕들마다 이렇게 뒤가 후반전이 이렇게 다 쓰러지냐 이런 거 깨달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다가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 얘기인데요. 우시야가 형통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뭘 찾으세요? 아, 돈이 어디서 나오나? 어떻게 하면 돈이 풀리나? 뭐 이런 거 찾으세요?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나? 뭐 이런 거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 마음에 다가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기이한 도우심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누가 주셨는지. 이런 특별하고 평범하지 않은 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고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갈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도우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우심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시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생이 형통하게 되며 나라가 잘 다스리며 부흥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역기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저희도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같은 영적 스승을 곁에 붙여주셔서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 닿아야 우리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귀하게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다니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